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정월달 기도 기간이고 그래서 특별히 한 2시간 동안은 기도와 복력, 기도가 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정월을 이제 원단이라고 그러죠. 이 아침단자. 아침단자가 이제 이게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평행선을 얘기한 거고, 여기 이제 날일자, 이게 이제 해가 뜨는 걸 얘기해서 우리가 정월을 얘기할 때 원단 그럽니다. 이 아침단자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빛이 태양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는 해맞이도 가서 원력도 세우고 다짐도 하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이나 청정무심 비로자나불이나 부처님의 근본체는 광명이라고 빛이란 말씀을 계속 드려왔죠, 제가. 그랬듯이 부처님도 이 사바세계 중생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빛으로 오셨다. 태양빛도 떠올리면서 만물을 다 가꾸죠. 자라나게 하죠. 생장케 하죠. 그래서 부처님도 태양이 떠오르듯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다. 경자년은 흰지해라고 그러죠. 네. 이 경자는 금을 뜻해요. 금을 뜻하고 서방, 금은 서방을 얘기하고 백색, 색깔로 얘기하면 백색이에요. 그래서 흰지라고 그래요.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왜 흰지인가? 그래서 서쪽을 뜻하고 경자는 색깔로는 하얀색을 얘기하기 때문에 흰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지구령에도 빛들 날이 있다라고 볕들 날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난해 힘들었던 분들 등등 시련이 많은 분들 지혜, 아주 흰지혜를 맞이해서 지구멍에도 해뜰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쨍하고 해뜰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년의 동굴도 성냥개비 하나, 나이타불 하나, 촛불 하나로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불 하나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들었고 시련 많은 분들도 한 생각에 내 마음만 고쳐먹고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불가산 의실력에 광명의 빛이 비추도록 마음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 먹는다면 내 삶이 새롭게 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꽃을 갖고 보면 여러분들 혹시 꽃을 가정에서 가꾸는 분들 보면 알 거예요. 저도 좀 꽃을 좀 가꾸고 있는 중인데 바쁘다고 방치하면은 죽습니다. 방치하면. 그런데 부지런히 햇빛에 돌려놔주고 햇빛을 쬐게 해주고 물을 주고 적당히 그리고 또 이파리를 또 그 티슈 좋은 걸로 닦아주고 이리 싸면요 잘 자라요 더. 네. 그렇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도 가꾸지 않고 내공을 쌓지 않고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 기도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그 식물이 죽듯이 황폐해진다. 문전 옥탑이 아무리 옥탑이라고 해도 우리 불성이 있기 때문에 옥탑이라고 그러죠. 아주 연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치하면은 황무지가 되듯이 우리가 햇빛과 지금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지혜광명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빛이 비춰주는 건 간접 인연입니다. 공기나 산소나 햇빛 이런 건 그걸 이제 타력이라고 보죠, 우리가. 그 다음에 가꿔주는 거, 사람이 부지런히 사랑하라고 가꿔주는 건 자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월달에 기도를 많이 우리가 할 거예요. 또 신심 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그러한 그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비춰주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게 더 내 마음이 황무지가 되지 않고 퇴폐하지 않고 보리심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정월달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타력신앙이다. 부처님한테 매달리는 건 타력신앙이다. 또 내가 이먹거나 묻자와도 하는 건 자력신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다. 내가 열심히 꽃을 가꾸는 건 자력이죠. 열심히.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 연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건 자력이죠. 내가 하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부처님 물론감 떨어지라 기다려서 떨어지지 않죠. 그랬듯이 저는 항상 얘기지만은 기도 수행도 자력과 나의 노력하는 기도 연불 정진과 또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자력과 타력이 융합되어야 가피가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살아간다는 얘기도 되지만 살려지고 있다. 우리는 살려지고 있다. 여러분들 한 2달만 햇빛 안 보고 비바람 불고 태풍 몰아쳐보면 사라지겠어요? 우울증 걸리죠. 그래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는데 태양이 떠가지고 만물을 소생하고 가꾸고 자라게 증장시키듯이 우리 삶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 가지 속에,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거나 부처님이 중생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거나 같다. 태양이 그냥 떠오르지만 모든 사람이나 모든 식물이나 만물들이 그 햇빛을 받고 살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현도, 중생구원에서 부처님이 출현한 것도 그렇게 태양빛이 비춰주듯이 부처님의 자비광명도 비춰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불이 동해바다에 자연이 떠오르듯이 부처님의 가피와 가지도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 안 하고 연불 안 하고 조건을 갖지 않고 수행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비춰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피와 가지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의 본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종교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기도고 기도는 종교의 생명이고 젖줄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저는 기도고 기도가 불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째서 불교가 기도고 기도가 불교라는 얘기를 단언할 수 있느냐? 모든 수행 방법에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가 깨닫고 보니 모든 중생들이 열의 지혜의 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 망상심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고 성불 못한다 했잖아요. 자, 불교가 기도다, 기도가 불교다라는 걸 제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먼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종의 시조 달마 스님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달마 스님 말씀도 한 번만 더 드리죠. 약심, 이게 중요한 거니까 불기면 하용좌선이리요.
만약 이 마음은 분별심이에요. 네. 분별망상심. 이 마음은 만약 분별망상심을 일어나지 않는다면 달마 스님의 선종의 시조인 달마 스님 말씀입니다. 마음에 분별망상심 일으키지 않으면 어찌 좌선할 필요가 있겠느냐.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앉아있든 서있든. 자, 분별망상심이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초점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달마 스님이 선종의 시조라면은 선종의 우리 조계종도 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릅니다만은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도 이 분별망상심만 없으면은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했거든요. 이분은 뭐라냐면 일체경상에 이런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하는데 일체경상에 염, 불기, 의좌. 내가 대상을 보잖아요. 보고 듣고 맛보고 코로 냄새 맡는 거. 대상에서 대응할 때 분별망상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로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한다. 아까 달마 스님하고 얘기가 같죠? 네.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 하용 좌선이리요. 육조 해능 스님은 일체경상에 염불기의자라. 염불기의자라.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분 다 말씀이 분별망상심이 포인트예요. 분별망상심만 없으면 그대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요. 무상정등정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모든 불교의 수행 방법은 이 분별망상심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망상 피우다가 다 세월 보내요. 엉뚱한데 헛다리 짚고 그냥 진짜도 아닌데 가짜를 진짜라고 집착하고 또 뭐 배신도 당하고 변하고 잊어버리고 깨지고 그러고서 항상 울고 웃고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분별망상심이 선중에서 핵심 포인트로 봤을 때, 그러면 염불기도수행은 어떠냐? 염불기도수행은 여러분들 대다란히 기도할 때 나모라 단나다라야야 나마갈야 하면요, 집에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생각나고요. 진짜로 모든 분별망상심이 들어와요. 그런데 빨리 하잖아요. 남모라 단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빨리 하잖아. 그러면 이걸 왜 그러냐? 이 분별망상심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시싸마 이목고를 하나 무자화도를 하는 게 망상심이 많겠어요? 대단하니 빨리 하는 게 망상심이 많겠어요? 빨리 하는 게 더 덜 들어오죠. 참선하고 있으면 온갖 안 해본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많이 분별망상 들어옵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 몸뚱이가 뭐예요? 뭐 눈이 나야, 코가 나야, 뭐 마음이 난데 마음이 뭐 생각염자가 나야, 불성이 나야, 뭐 자비심이 나야, 온갖 분별망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다란히 기도를 빨리 하는 동안, 그래서 2시간, 3시간 철야를 하잖아요. 철야를 하는 이유는 분별망상심이 들어오지 않아야 깨닫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피를 잊고 소원 성취하고 분별망상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수행에서.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동안 관세모사를 108번 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는 20번부터 시작해서 20번은 쉬워요. 30번, 40번, 108번까지 늘어나거든요. 그건 왜 하겠어요? 뭐하러 그렇게 숨을 참고 어렵게 하겠어요? 분별망상심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들이쉬었다가 관세모사를 108번 하고 내쉰단 말이야. 이동안. 그게 이유는 뭐냐?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고 고통받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분별망상심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염불을 제가 제일 이 강의하면서 제가 이 강의 타이틀을 1년 전에 정한 이유는 염불 기도에 대해서 염불을 그냥 막 저기 그냥 한 구석에 막 채쳐놓고 막
이따금 막 그냥 한번 필요하면 걸레 쓰듯이 쓴단 말이야. 예? 연불을 하근기가 하는 것처럼 하고 저기 뭐 노부살들이나 하는 걸로 막 이렇게 취급하고. 예? 그래서 제가 연불이 우의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연불의 종, 연불이 종이 돼요. 산마루, 으뜸, 종교의 근본, 연불 기도가. 분별망상심이 여러분들 대답했어. 어느 게 덜 들어오냐니까 연불할 때가 덜 들어온다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불이 의종이다. 그런데 육조 회능 스님도 무념의종이라 했잖아요. 나는 연불의종이라 이거 제가 주장하는 거야. 연불감이면서 무념의종, 종교할 때 종자. 예? 분별망상심이 없는 게 종으로 삼아라. 일체 경계를 보고 거기 집착하지 말라. 무념의종, 연불의종 같이 닮았죠. 네. 예? 연불의종, 기도의종, 무념의종. 이게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대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선하시는 분들 연불 기도하는 걸 자꾸 하근기가 한다, 뭐 노부살경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 구업 짓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구업은 중죄입니다. 중죄. 경제가 아니고 무거운 죄. 그래서 자꾸 불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은 아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월보조라. 하늘에 달이 떴어요. 떴는데 천일이라 해도 되고 해가 떴다 해도 되고 천월보조 널리 비춰. 넓보자 빛을 줬자. 하늘에 달이 널리 비추는데 하늘에 태양이 널리 비추는데 먼저 어디를 비출까요? 응달은 나중에 그 골짜기는 나중에 비추죠. 네. 높이 솟은 데 먼저 비추잖아요. 네. 먼저 고산을 높은 산을 먼저 비춘다. 요거 복 있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 마음이 청정해서 그래도 연불을 기도를 의종 산마루 종자 산마루에 두고 기도 정진하는 사람한테 먼저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요? 이게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 게 불자광대 이와 똑같이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설명이 동해바다에 태양이 떠오른구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러 온구나 똑같다 했죠. 네. 동해안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만물을 소생하기 위해서 떠오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구원하시는 것도 이미 가피를 내려서 괴로움을 소멸해주고 행복하게 살려고 아예 가피로 오신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가피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때. 그랬듯이 하늘에 달과 해가 떨어지면 먼저 높은 산을 비추듯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도 불자,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도 광대에서 커서 안 비추는 것이 없죠. 네.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 하는 얘기가 왜 나오느냐면 안 비추는 것이 없으신 부처님하고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한글로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니 계신 것 없으신 부처님, 아니 비추신 것이 없으신 부처님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이 광대에서 먼저 어디를 비치겠느냐? 아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행동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연불하고 하는 사람한테 인연 있는 중생한테 먼저 제도한다. 제도할 때자. 아니 가만히 있는데 부처님이 뭐 그 인연 없는 중생 뭐 참 구업이나 짓고 부처님 말씀은 거짓이라 하고 비방이나 하는 사람한테 제도 먼저 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부처님한테 불심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자비행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먼저 인연 있는 중생을 먼저 구제해 준다. 이거 고산을 먼저 비춘다는 얘기가 같죠? 네.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보면 부처님이 삼불능이 있어요. 여기 유연중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삼불능 첫째가 부처님이 불능도 무연중생
부처님이 첫째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능하지 못한다. 뭘 못하느냐?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하지 못한다. 인연 없는 중생 제도하지 못한다. 두 번째, 불능면, 면할 면자, 불능면 정업중생 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의 결정된 정업, 의도하지 않은 죄는 부처님도 그렇게 많이 안 따져요. 과실치사, 자기도 모르게, 내 마음도 모르게.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죽이려고 감정을 품고 가서 죽였다. 이건 부처님도 제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 못하는 거 두 번째. 정업, 결정된 업은 면해주지 못한다. 세 번째는 불능지인, 달진자, 중생계, 불능지인 중생계. 중생계를 다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을 전부 연화장세계, 극락세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끌어들여 가지고 중생이 없는 세계는 만들 수 없다. 이게 부처님의 삼불능입니다. 용수보살이 대지도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래서 자,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 해서 부처님의 무연 중생은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 못한다는 삼불능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을 먼저 제도한다. 해가 뜨고 달이 뜨면 먼저 높은 산에 먼저 비추듯이. 그다음에 가뭉도교, 가뭉을 한다. 우리가 가뭉을 한 게 가뭉도교, 가뭉에서 서로 도가 교차한다. 서로 이제 같이 교자가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래가지고 가뭉을 해야 된다. 야호 하고 부르면 산에 가서 얻어맞고 다시 오는 게 가뭉하는 거잖아요. 내가 다가간 만큼 부처님이 가피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1년에 한두 번 다가가는 거 하고, 응? 일주일에 한 번씩 다가가는 거 하고 가뭉이 어느 게 맞겠어요? 이웃 사촌이나 저 멀리 있는 친척, 미국에 있는 친척, 부산에 있는 친척보다 이웃 사촌이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자주 만나니까, 자주 교감을 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듯이 부처님도 가뭉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라는 게 가까워 있는 사람이. 자, 그래서 여징수월이라 이 맑을 징자인데, 연문물은 수월도량, 연문물은 맑힌 만큼 달이 비춥니다. 탁하면 안 비치죠. 맑힌 만큼.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기도 연불 정진해서 보리심으로 맑힌 만큼 비춰준다. 탁탁하고 탐진치 삼독으로 독가스로 가득 차 있으면은 비추지 않는다. 달이 비추지 않듯이. 이 자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하면, 부처님은 그래서 사람은 소우주, 이 대우주 같다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대우주. 그래서 자연 원리를 보고 공부하면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연문물은 맑힌 만큼 맑은다. 그래서 일체 수월의 1월 총섭이라, 일체 청강수 청강월이라, 한 달이 10,000가지 강에 다 비추죠. 한 달이. 그래, 안 그래요? 뭐 우리 집에 개울만 비추고 옆에 남의 집에 저 산 넘어 안 비추지 않죠? 맑기만 하면 다 비춰주죠. 그래서 부처님, 쉽게 해서 우리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따지면 쉽게 이해한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꾀를 내고 뭐 숨기고 뭐 꾀를 해도 부처님 다 알고 계셔. 실견하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면은 되겠다. 그래서 일체 모든 강의 물은 한 달에 총이 모아진다. 한 달에서 비춰진 것이다. 이 말씀을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다가간 만큼 연문물은 맑아진다. 부처님의 가피는 지혜광명은 비춰진다. 기도하면서 정월달에 이런 것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면은 도움이 될 걸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약초육품에 보면 비록 한 땅에서 나고 한 비로 흡족하게 적셔주고 축여주지만은
여러 가지 풀과 나무가 상중하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자기 할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송용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자기 꼴값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루목골, 쇠목골, 네목골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업의 주인공이죠. 나 할 나름대로 가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양, 마루목골, 꼴값이라고 하면 좀 아마 비속어 같지만 마루목골 오면은 비속어가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자기의 그릇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 가피가 이루어지나,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거냐, 성취할 것이냐. 먼저 종교에서 신앙에서 기도에서 모든 참선이나 이목구에서도 불성이 있음을 믿는다는데, 믿음 없이는요, 이 믿음을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만족, 희열, 환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믿음이 제일 먼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한테 귀명예 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이 믿음을. 불법성 삼보. 여러분들은 뭘 믿고 기도하고 불자로서 살아가냐 하면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선지식, 나한테 법문을 해주고 강의해주고 나의 애가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좋은 말씀으로 구원해주는 복전인 스님들께 의지한다. 이건 기본으로 잊지 마세요. 네. 그래가지고 불법성 삼보를 믿는 거. 예불할 때 지신기명예 서가모니별 다음에 시방삼대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러잖아요. 네. 응? 그 다음에 시방삼대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지신기명예 마지막에 시방삼대 제망 상주일체 승가야중 그러잖아요. 네. 그게 지신기명예 삼부한테 지신기명예 한다는 거예요. 지신기명예 온갖 마음을 막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다해서 지심으로 일심으로 기명예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제불보살한테 기명합니다. 삼복계 기명합니다. 이 기명이라는 거 목숨을 다 돌려서 나는 기명예 불보살한테 예불 한다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목숨을 하나의 오온이나 하루아침에 이슬이나 그런 그 번개불 번쩍이는 거나 또 그러한 그 안개 있어다 없어지는 거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을 바쳐서, 이런 것은 목숨을 다해서 그런 목숨 오래 가지 못하니까 바쳐서 의지해야 보리심이 발달하고 지혜심이 발달해서 가피가 있고 소원 성취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신기명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의점망구예요.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린다, 잊어버린다.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린다. 부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제가 소개했지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부처님의 과거 공부할 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의락이라, 모든 건 무상에서 다 났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생멸멸이 그 마지막 뒤에 거 생멸멸이 정멸의락, 오늘 긴 시간 이제 짧아서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멸이하면 정멸의락이다. 이 두 끼, 이 법 가르침 진리, 이 두 극기를 위해서 부처님은 몸을 던져서 나찰한테 피를 주려고 몸을 떨어지잖아요. 낭떠러지 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부처님의 진리, 가피, 삼보를 위해서 몸을 잊어버린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업장이 두꺼워서 힘든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걸 뭘 믿느냐면 부처님의 본원력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본원력, 행원력이라고도 그러고 행원력. 아미타불 본원력 48대원, 약사예랩을 12대원, 지장모살 지옥문전에 지키면서 구제하기 전에 성불하지 않겠다. 관세모살 내디면 불륜이는 모두 다 소원성취 해주겠다. 이게 본원력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부처님의 불가사연 의실력,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심력,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신앙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때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육안의 판단으로서 모든 걸 정의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1층에 있는 건 육안이라고 하자. 108층은 해안, 법안, 불안, 천안이라고 하자.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볼 수 있는 눈. 우리 눈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섯 눈이라 오안이라고 하잖아요. 1층의 세계, 1층에서 바라보는 세계가 전부라고 고집하는 사람과 108층에서 내려보는 세계가 똑같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신앙심에 대해서 이 기도 연불에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무시하는 거 불신하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기는 뭘 믿느냐 해서 그건 무지의 소치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층에 앉아서 108층의 세계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소관이에요. 어쩔 수 없어. 바닷물에 강물에 물 먹으라 목마른 소를 갖다 줬는데 물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갖다 놨는데 어쩌게 지 업이지 그게. 의사가 약을 지어줬는데도 안 먹으면 의사 허물 아니에요. 약사 허물 아니에요. 본인 허물이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믿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자기의 안경으로 자기의 안목으로 자기 익힌 대로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부처님 빛을 비추기는 뭘 비춰.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돼서 그렇지 햇빛 받으면 비타민 D가 쓰여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건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그렇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듯이 과학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지혜와 뭐 아직까지 다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견이라는 거 하고 이 관이라는 거 하는 거, 이 견이라는 건 견과 관자 둘 다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는 건데 견은 두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안의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만 보는 거 육안으로. 견자는 이 관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1층에 앉아가지고 이 세계가 다다 하고 노래 부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점프에 뛰어나와서 바닷물에 가서 넓게 헤엄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안목,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 이건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은 그 심력이라고 해서 성문영각 보살, 지장보살, 관음보살, 예를 들어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아라한, 성문영각 보살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의 10호에서는 그 정변지 세간에 여러분들의 지금 살고 있는 전생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 다 실지실견 보고 알고 계시다는 게 부처님 지혜 아닙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기도인들이 연불 기도하는 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 게 이거 제 말씀드린 게 무시하면은 이건 전부 다 값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뭐 허공에 메아리 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성문영각 보살 아라한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처님만의 능력, 불가사한 의실력, 지혜덕상, 자비덕상을 구족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도 화두 하나 깨쳐서 깨달음이나 이삼마에서 깨달은 거나 기도에서 깨달은 거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 깨달은 거지 부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부처면은 저기 있는 부처님은 누구고 이천오백년에 부처님은 누구고 내가 부처라는데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부처가 누가 부처예요 진짜. 일반 명사 너도 부처 나도 부처는 일반 명사 전부 일반 명사 부처예요. 그런데 고유명사 석가모니 부처님은 고유명사로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심력과 열의 시포와 정체성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도 성취 안 돼요. 이거 불신하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이건 맨날 가방 가지고 책 가지고 가방에다 천수경 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지. 이거 안 믿으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힘, 불가사한 위실력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가 잘 되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으로 부처님 불법 대회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것도 대지도론의 용수보살 얘기예요. 믿음으로 불법의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다. 믿음이 없으면 불법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서 건너간다. 건너가야죠. 저 좋은 언덕으로, 행복의 언덕으로, 열반의 언덕으로. 여기서 믿음으로써 그렇게 불법 부처님은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 염불은 지혜자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염불은 지혜를 증장하고 자비를 증장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이건 말로 해야 되는 경향이 있었다. 염불은 대지도론에 지혜를 증장하고 자비를 증장시킨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염불을 하잖아. 부처님 경전을 독송하든지 대다라니 독송하든지 사경하든지 전부 관상염불,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든지 부처님 상호 원만상 97대인상 32상 80종을 관하는 거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염불하면 기도하면 염불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염불이 그만큼 기도하는데 핵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러한 그 의실력을 믿고 기도하고 염불을 해라. 그 믿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불보살의 본원력과 해양력, 가피력을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복을 지면, 바람일행을 하면, 보현행을 하면은 복력이 생겨서 기도도 잘 되고 지혜가 생긴다. 이것도 믿어야 돼. 여러분들 좋은 일 하면은 그게 전부 다 제팔 아래식에 찍혀가지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증장하고 복이 증장해서 잘 살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못된 놈 잘 살더라 하면 안 돼요. 못된 놈도 그거 다 창구에 있는 거 꺼냈으면 거지 돼요. 그러니까 못된 놈 잘 된다 소리는 오늘부터 사전에 없애시고, 믿음에 대해서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많이 속여서 이것만 하나만 더 속이고 넘어갈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 성취가 되는데 이 믿음 없으면 5층집 아름다운 집 못 져요. 믿음은 터전이라 했죠. 기초 닦는 거라 했죠. 기초 없이 5층집만 아름답게 질 수 있겠어요? 행복이 얻을 수 없죠. 아니었다 삼명삼벌이 구경가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은 이거 터 닦는 거예요. 터전 기초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덕이 됨이라. 믿음은 공덕장. 공덕이라는 건 내가 복 짓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믿지 않으면 무슨 복을 줘요. 인고한 믿지 않고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하는데 무슨 복을 짓겠어요. 믿지 않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죠? 그렇듯이 믿음은 공덕이 되고 공덕의 종자. 이게 이 종자는 종자인데 성근종자라. 착갈선자 뿌리근자 성근종자를 불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행을 하는 것은요, 공덕을 하는 것은 도둑도 못 없애고 탑붕도 못 없애고 불이 나도 이 믿음의 공덕은 없앨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현상으로 보이는 건 다 소멸되죠, 불나면. 그래서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법이에요. 100년 탐물은 탐에서 물건놓은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성근종자를 심은 공덕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게 된다. 믿음은. 그 다음에 신의 생장 보리수라. 신은 능히 뭘 생장시키느냐, 기르느냐, 보리나무를.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불자가 아니에요. 발보리심에 원력이 없으면 불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누차 뒤에 해드렸어요. 중생심에서 보리심으로 전환하는 게 불자의 수행이잖아요. 전환하고 변하는 것이. 그래서 능히 보리의 심이나 보리나무를 생장시킨다. 믿음은. 그 다음에 믿음은 능히 최승의 지혜를 증의시킨다. 믿음은 능히 지혜를 증장시켜서 이익되게 한다. 최승의 지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등각, 묘각의 자리. 믿음은 능히
시연한다, 보여준다, 일체 제부를 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믿음 없이는 부처님 못 만난다. 믿음 없이는 아름다운 집, 5층 집 질 수가 없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부처님 칭견 못 한다. 이 믿음이 제가 기도 성취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근본을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보살도 바라밀행, 좋은 일 하는데 생색내고 하면 안 된다고 금강경에 무주상보시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살도를 튼튼히 받쳐주는 데 기초가 돼요. 이 믿음 없이는 좋은 일 안 해요. 그냥 생색내고 그냥 드러내고 자기가 이런 일 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신심이 돈독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봉사를 해도 생색 안 나고 제대로 해요. 응? 근데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어설프게 하고 사진 한 장 남기고 그러고서 만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이제 저히 이제 무시하고까지 해서 그렇게 합니다. 부처님의 기원정사 25년 동안 부처님이 사시도록 마련해 준 분이 수달자 장자예요. 수달자 장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파요. 아픈데 이제 사리불 존자하고 안한 존자하고 문병을 가서 법문해 주는 내용, 불법성 3부 얘기인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자여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니라. 이건 부처님,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이 얘기예요. 장자의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니라. 인간의 스승뿐이 아니라 천상세계까지 스승이니라. 가르침을 항상 생각하라. 가르침은 공경해야 하고 받들어야 하느니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기이합니다. 얘기고. 스님들을 생각하라. 스님들은 세상에 훌륭한 복받이니라. 부처님 스님들은 복받입니다. 강의해주고 여러분 어려울 때 법문해줘서 내 마음을 고쳐먹게 해서 장자여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을 항상 생각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고 감노의 법을 얻게 되느니라. 항상 염불하는 사람은 죽더라도 험한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느니라. 보고 듣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승과 이승을 구별하여 매달리지 말지니라. 증일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 법문의 감로법이 됐으면은 ARS 060-800에 7000번 눌러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합장하십시오. 가는에 오는에 지난해에 힘들었던 분들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자. 불자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보리심의 종자를 끊음이라. 내 생명 무량공덕 생명 자신의 잠재된 가능성에 힘을 믿고 불보살님의 행원력과 해양력,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믿고 새해에는 힘차게 뛰어보자. 왜 힘들었던가 원인을 살펴보고 나의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고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밝게 비추도록 조건을 만들자. 새해의 불자님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